예, 과거에 많은 선사님들이 이제 처음 진리를 배우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처음 초보 이제 제자들이 들어오면 우선 청소를 시키고 법당을 깨끗이 청소시킨다거나 가끔씩 있다가 불상을 깨끗이 닦는 등 육체 노동을 시키곤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터무니없이 무조건 노동을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정돈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하는 것을 습관화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마음을 실제로 불상을 닦는 것만, 법당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만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마음을 닦는 것도 역시 정리정돈을 하고 뭐든지 더 질서 있게 뭔가 하게 이렇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확실히 깨달은 선사들이나 큰 스승들은 불상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 분 자체가 이미 부처가 된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을 그대로 유지해 뒀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불상에 집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불상이 필요하고 어떻게 상상이 안 가니까, 부처님이 상상이 안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상을 크게 조성해 놓고 그렇게 깨끗이 닦으라고, 아주 윤이 광이 나도록 이렇게 닦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절에 들어온 제자들에게 불상을 아주 매일 광이 나도록,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불상의 주변과 불단의 먼지를 깨끗이 털게 하고 법당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마당 쓸어야죠, 요사체 가는 길 쓸어야죠, 요사체 앞에도 쓸어야죠, 또 불상 깨끗이 닦아야죠, 닭인 물 갈아야죠. 할 일이 엄청나게 많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아주 바쁘게 열심히 이렇게 빈틈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꽃도 갈아 끼우고 물도 갈아주고 탁자를 청소하고 바닥도 청소해야 되고 이렇게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잡생각할 틈, 부모님 생각하고 이럴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죠. 계속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또 청결한 습관과 어떤 것을 규칙에 맞게 두고 원위치에 제대로 되돌려 놓는 정리정돈의 아주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거나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사는 분들이, 이게 습관화된 분들은 항상 정리정돈을 정돈을 잘 해놓고 이렇게 수행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크게 진보하는 것이죠. 아무거나 막 그냥 내깔려 놓고 이렇게 한다면 수행의 진보가 늦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찰들에서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행자가 되면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해야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청소력이라는 책도 있고 청소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깔끔한 성격은 못 되지만 깔끔하지 못하면 아들이나 마누라가 나와서 이걸 청소를 한번 해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인과를 안 하니까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나름 저로 볼 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리정돈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방에 있던 지저분한 것도 다 갖다 버리게 되고, 사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안 쓰는 물건은 아주 안 쓸 가능성이 더 높아요. 과감하게 버리는 것. 우리가 이런 걸 버리지 못하면 집착을 버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 윤회를 해야 된다는 사실 좀 연구를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는 입장인데 마지막으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둘은 장가 보내고 하나는 안 보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막내가 장가 가는 모습을 봐야만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 한다면 이 사람은 둘 장가 보내고 죽었으면 그
막내 때문에 아마 막내네 집에 개로 태어나거나 가까이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집착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연불과목록을 수도 없이 쓰다 보니까 비일비재해요. 그런 일이. 또 어떤 분은 무려 80년 동안이나 신도회장을 하고 열심히 연불했던 분인데도 반야용선이 와도 바로 올려놨다 내려놨다 계속 그런 데잖아요. 일주일씩이나 안 가고 참 존엄연불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침대 밑에 돈이 가득 있어서 그 돈 때문에 집착을. 또 여기 제가 사는 이 치악산, 원주의 치악산 맨 남쪽 끝에가 상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대행 스님께서 거기서 이제 도를 통하신 곳이에요. 톡을 해서. 근데 도를 통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구렁이는 그냥 지나다녔을 텐데 선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빛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알게 된 거야. 눈물 뚝뚝 흘리면서 넌 왜 그렇게 구렁이가 됐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 절에 주지였었습니다. 주지였는데요. 욕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제가 저 다락에다가 돈을 숨겨놓고 벽을 싹 싸발라놨어요. 그래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구렁이가 돼가지고 여기서 계속 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냐? 그러니까 집착을 버려야만 해탈할 수 있고 천도가 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뱀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천도를 시켰어요. 이 대행스님께서.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다락이 보니까 다락이 있어. 다락에 있는 오른쪽 남쪽 벽을 뚫어보면 그렇다 해서 벽을 이렇게 그 벽지를 띄워보니까 정말로 그 안에 돈이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꽤 많은 돈이 들었죠. 그러니까 죽어가지고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아주 내로남불이라고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막 트집 잡고 그런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수행자는 거꾸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아주 엄격해야 되고 남한테는 아주 너그러워야 되고 남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자기 자신은 칼같이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절대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게 범천망이라는 그물이 탁 쳐져 있어가지고 특히 누가 녹화합니까? 이걸 자기 스스로가 녹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판결자인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내가 염라대왕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의식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지껏 습관화된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좋은 성격을 가지고 내 집착이 없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연불을 했으면 그대로 극락왕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집착을 버려라는 말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내가 하면 집착이 아닌 걸로 생각해 착각을 하는 거죠. 또 살생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선지식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참 착해. 사람한테 많이 베풀었어. 근데 어떻게 베풀었냐?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미꾸라지 돈을 사다가 추어탕을 끓여서 동네 사람들 막 먹였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해요. 취미 중에서 낚시를 좋아하는 취미는 해살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총을 사가지고 또 사냥을 하는 멧돼지 사냥을 다녀. 그게 다 살생의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렁이가 나와 있으면 살려주고 또 물고기를 사가지고 방생을 하기도 하고 자라를 사가지고 방생하기도 하고 또 알벤 잉어를 사가지고 살려주면 한 번에 고기 2만 마리를 살려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대잖아요. 그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행이란 그렇게 돈을 주고 많이 사가지고만 하는 것이 선행은 아니에요. 또는 좋은 법을, 부처님의 좋은 법을
아주 이걸 들으면 사람들한테 유익하겠다는 말을 잘 요약하고 잘 설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듣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법보시가 되니까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어온 이 내막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쁜 거, 화내는 거, 화내는 게 엄청나게 본인에게 나쁘다고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했죠. 내가 감사한 마음을 보내면 푸른 색깔 오라가 쫙 방출이 돼가지고 지구 저 멀리까지도 나가고 우주 저 끝까지도 나가는데 가만 놔둬도 저절로 들어올 때는 뒤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냥 한꺼번에 굉장히 10배는 10배 100배는 더 강해져가지고 내 공덕을 쌓아줘요. 빛이 쌓이게 만듭니다. 반대로 화가 나면 붉은 오라가 방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나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한 달 동안 열심히 연불한 공덕이 그냥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집착을 버려라. 살생을 하지 말아라. 그다음 화내지 말아라. 이런 것만 지킨다 하더라도 큰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